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의 말씀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그 날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건데요. 사탄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늘 시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한 것에 속아요. 복잡하고 큰 것들은요. 집중하는데 단순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늘 일상적인 것들은 좀 소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늘 오고요. 여러분이 늘 접하는 일상을 통해서 온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까요? 광야의 시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애굽의 노예라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광야의 시험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만
내가 세상 것에 목말라 살고 있구나. 지금도 똑같구나.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했지 실제로 광야와 위기와 고통 없이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늘 사람들 정죄하고요, 늘 불평하고요, 왜 물 없냐고, 왜 고기 없냐고,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왜 이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앞에 이렇게 사냐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쓸데 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돌이냐고, 떡 먹고 살아야지. 높이를 추구하고요, 골짜기는 냄새나니까 좀 버려. 우리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생명샘 교회 지하에서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14년쯤 되는데요. 제가 성도로서 거기도 있어 봤고, 평신도 사역자로도 거기 있었고, 부교육자로도 거기 있었고,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도 거기 있어요. 때론 지겨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서 그것이기도 해요. 주님, 엔게디 광야가 요새가 된 것처럼 주님이 냄새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냄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향기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거든요.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거쳐가야 하는 통로라면 반드시 거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약속의 땅 가기 위해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집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광야가 목적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자신들의 결핍의 상태를 발견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꼭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안식을 주려고 한다고. 안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뭔지 점검했었잖아요. 새벽 기도니까 길게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구태여 쉬신 거예요. 쉼이 필요 없는데 쉰 이유는요, 우리들과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요. 너무 다른 대척점에 있는 두 존재의 만남이요.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안식년, 희년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쉰다는 것은 내 몸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쉼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세상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종들을 바라보게 됐고, 땅을 바라보게 됐고, 자유를 보게 되었어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정신으로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 같음을 깨닫게 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무너져버린 평등, 이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원래 이 땅은 평등해야 돼요. 모두가 같아야 돼요. 모두가 똑같이 존귀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와 특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우리는 계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생겼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부유함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요. 존중의 무게가 달라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걸로 등급이 매겨지고 그것이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은혜 받았는데 노력한 만큼 돈 많이 받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약에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점점 더 기울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등과 공평은 다르다고 했죠?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공평은 필요한 곳에 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어요. 평등의 가치를 무너뜨린 건 우리예요. 그래서 그 평등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일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평등을 공평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선 공의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우리는 누구 하나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데 다 큰 어른이 와서 저는 왜 안 주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면 이건 대단히 공평이 뭔지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평등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 즉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의 관계,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까요? 나와 원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 주일에 만나서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쉬는 것에 그치려고 해요. 오늘 좀 쉬어야지, 주일이잖아.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 때문에 누군가가 더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해야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이 땅의 질서들,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지를 놓치다 보니까 높이를 추구하느라 골짜기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골짜기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린 더 빠르게 더 효율성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느린 자들을 외면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평은 어떻게 구현됐는가? 우리가 외면시킨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어 주셨던 그것이 바로 공평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현장들, 그 타자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똑같아지셨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되셨다. 피조물이 아닌데 인간이 되셨다. 완전히 똑같아졌다.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다는 거예요. 증기를 가졌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살지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완전하다는 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완전하다는 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의 반대는요, 다시 돌아가는데요, 결핍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이번 주 처음 이번 주일부터 제기했었던 질문을 떠올려 볼까요? 왜 우리는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결핍이 있을까요? 여러분,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을 담았어요. 조금 담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요. 누구도 안 마셨는데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밑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됩니까? 그 구멍 난 부분을 메꾸면 물을 채워도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구멍이 있어요. 원죄예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계속 뭔가를 채우긴 채워요. 우리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절대로 이 구멍을 채우지 않는 한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워도 우리는 늘 물이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구멍난 상태로. 사실 도마는 어땠어요? 믿음이 구멍나 있었는데. 구멍난 예수를 찾고 있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구멍난 예수로 부활하시고도 등장하신 거예요. 도마가 나는 구멍 뚫린 것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것은 자기 믿음에 구멍 뚫린 것을 입증하는 얘기거든요. 공허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 부활했다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똑같이 몸이 구멍 뚫린 채로 오셨어요. 비로소 그 구멍 뚫린 예수님의 몸에 손바닥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었을 때 구멍 뚫린 도마의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원망, 비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갈급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때 세상의 것을 자꾸 채우려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타인을 대하는 삶이 바뀝니다. 나도 똑같이 이제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멍 뚫린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보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아브라함 복을 받았어요. 넌 복 그 자체다. 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넌 어떻게 복을 얻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놀라운 복에 대한 논리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자, 축복을 받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군가에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밉다고 여러분 저주하고 저주의 언어를 막 써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질까요,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가서 A라고 하는 사람의 욕을 막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욕을 들은 대상은 여러분 앞에서는 맞다고 맞장구 칠지 모르지만 누가 미워지는지 아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복을 빌어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받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충만히 채워주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또 다른 구멍 뚫린 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도마를 위해 직접 구멍난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구멍 뚫려 있어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채워주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남 저주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구멍 뚫려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채워줄 때 나의 구멍 뚫린 믿음이 온전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두 다 완전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으로 내 형제